맨 마지막 강의 12강을 얘기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은 딴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의 재림, 당대 세계복음화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4가지 특징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려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4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또 하나의 특징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세대주의나 뭐 이런 분들이 어떤 오시는 어떤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뭐 무엇을 얘기하든지 간에 날짜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떤 분들은 또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봐 모르는 게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그런 관점보다는 아버지를 높이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날에 관해서는, 그 때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그 날과 때에 얘기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은 100%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힌트 하나가 있다고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끝이 오는 유일한 기준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유일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어떤 그 때를 같이 하는 유일한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걸 외치고 뛰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제가 뭐 특별한 어떤 경험을, 여러분이 없는 경험을 폭탄 맞는 경험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강의 시작하면서 처음에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첫 강의 때 사도들의 입장에서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도들은 언젠가 먼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정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100% 믿었습니다. 그 흔적을 조금 이따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가 베드로 입장에서 성경을 봤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자가 다시 올 때,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끝이 온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온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이분들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자체가,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약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세월을 다 합쳐본들 4년이 안 됩니다. 그 4년 동안에 너무 엄청난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런 배경 하에 나온 겁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 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몇백 년 후에, 아주 오랜 후에 주님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12명의 어떤 우리 알고 있는 사도들 대부분이 세계 현장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대부분 벌어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적지 않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세기 말엽에 이제 사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먼저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속사도들도 하나씩 하나씩 부르심을 받을 무렵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파루시아라고 하는 논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냐? 이게 이제 한쪽 그룹이고, 주님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논란인데요. 실제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쟁의 결론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되니까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기는 했는데, 그 논쟁 이후에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하는 이 어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제 땅바닥에 떨어진 어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그 역사를 보면 진실로 이런 믿음 가진 어떤 사람들과 어떤 그 단체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 오신다고 믿고 있다가 주님 안 오시면 그건 헛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올바르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위에 우리가 존재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시간을 현재로 계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말씀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다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뛰겠지만, 혹여 제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거나 아니면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뛰는 거, 우리 살아있을 때 그걸 두고 뛰는 거, 이게 사도들의 믿음이었고 지금도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꿈꾸는 바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가 바로 여기에 방향 맞춘다고 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는 이제 교단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교단의 색깔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교단을 좀 뛰어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저 해외였습니다. 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절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보다 약간 절제가 약간 좀 덜한 곳에는 이 교단도요, 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배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교단들이 하나가 되는 걸 봤습니다. 교단끼리 하나 되어 있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교단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닌 것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단들끼리 아니면 단체들끼리 교회들끼리라도 분명한 목표가 명확하게 규정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의 구조적으로는 제가 볼 때 절대로 하나 되기 힘들 겁니다. 의논한다고 하나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적어도 선교사님들은 그것 때문에 생명 거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교단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성실하게 교단을 도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연대하고 세계복음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열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해외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제가 봤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일련의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모로 행하신 것을 볼 때 이 또한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고 모든 고난이 왔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재림의 언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확한 언약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용기 선교사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죄 장아찌, 죄 곧 나 곧 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간사한 존재들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우선순위 속에 뭐가 딱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다른 길로 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 이익을 위해서 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갔을 때 오스트리아의 쿤다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만났습니다. 쿤다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1시간 정도 대화했는데 이분이 가슴을 박수를 치더라고요. 정말 말통하는 사람 만났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오스트리아 사시지만 그 콩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굉장히 유지였어요. 그리고 본인도 신앙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분의 신부구나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 다시 오시기를,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콩고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오스트리아까지 사역을 와서 계속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주님 우리 신랑 대신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유럽에, 저 오스트리아부터 유럽에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계속 전달해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중에 저희와 만나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이제 저희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신부가 맞다고 하면 우리의 신랑 대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유일한 가장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림은 언약이고 언약은 진실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올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할 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내가 온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재림의 언약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대충 볼 때 증언하는 일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증언하는 일도 맞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려 하면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을 마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세계복음을 이룬다, 이 의미도 있는데 이 후자의 의미도 굉장히 강력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딱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는 인간으로서는 땅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리적으로 땅끝은 스바나였습니다. 적어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의미로는. 그래서 서바나를 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개념 중에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무슨 때를 얘기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것.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자, 이게 어떤 마음으로 써졌을까요? 진실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막연하게 오랜 후에 주님 오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것을 마치고 싶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스바나로 가고 싶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니 길이 참아라. 오래 참아라. 지금 야고보가 이 말을 썼을 때는 그 때 자체가 굉장히 핍박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치하 밑에서.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공격도 굉장히 날이 서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위로합니다. 농부처럼 길이 참아라. 틀림없이 귀한 열매 맺을 거 아니냐. 주의 강림이 가깝다.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이들의 모든 삶을 위로하는, 주의 강림이 이들 모든 삶에 이유 있게 하는 주의 강림이 실제로 그들에겐 그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더욱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부터 13절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도 이렇게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비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 오신다는 것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늦게 와달라고 생각하거나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결혼하고 오세요. 내 딸 요거 좀 우리 교회 좀 부흥되고 오세요. 사실 목회자들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조금 더 늦게 오길 바래요. 제가 넷째 아이가 9살인데 그래도 얘 결혼을 해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우리가 사실은 주님 다시 오면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자기 삶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단들이 대놓고 많이 공격하고 이용했던 것이 주님의 재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림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단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의 생각을 닫아버리는 것은 이단의 폐해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의 어떤 위로가 돼야 되고 오히려 우리 삶의 어떤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목표가 돼야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한결같이 부르짖어야 될 그 무엇이 돼야 되는데 이단들 몇 명 때문에 몇 이단들 때문에 이게 분위기가 흐려져서 이제 이 주님의 재림 얘기하면 그걸 이단시한다고 하는 것이 이 분위기가 사실은 더 절망적인 것이고 이게 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라나타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신앙을 철저하게 무장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뛰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틀림없이 도둑같이 옵니다. 오십니다. 도둑같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주의 날이 임합니다. 그 임하는 주의 날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라.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면 할수록 우리는 두 가지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점점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전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편으로는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우리 외적으로 성화가 되는 한편으로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외형적으로 확산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대부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언제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러면 이것대로 한다고 하면 복음이, 그때가 다 됐다고 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이 곧 올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7, 8년 만에 100개국이 이렇게 연합해 그런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발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에 우리 사도 요한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그 전에 각 사람에게 내가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라나타 신앙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눌러 앉아 있거나 변화되지 않거나 그냥 이제 이렇게 뭐 굳이 표현하자면 제가 종교라고 표현하는데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 있냐는 거죠. 복음의 어떤 그런 부딪힘, 참된 계시와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사실이라고 보고, 그 약속, 주님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보고 내 인생 전체가 그곳을 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경의 전도를 펼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바른 복음이 우리 안에 없고 올바른 방향, 목적지, 내 인생을 어디에 들여야 되는지 이게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삶이 복음하고 무관하고 성령 인도와 무관하고 성령의 열매와 무관하고 그냥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싹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약합니다. 너무너무. 사실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20%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큰 충격이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쿠바를 처음 들어갔을 때, 쿠바를 들어가려고 결단했던 게 그 쿠바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희를 부를 때 했던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쿠바는 지금 부흥됩니다. 그런데 쿠바가 부흥되고 교회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꽉꽉 찹니다. 그런데 위험합니다. 다른 곳으로 부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쿠바에 당신이 전한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이 말을 마게도냐 환상으로 보고 그냥 생명 걸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나는 들어가서 못 나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부르심,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부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정확하게 본 거예요.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부흥했던 곳이 유럽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한때 부흥했던 곳이 미국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대단한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체되고 계속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채우는 데 성공했지만 올바른 믿음을 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인정해야 돼요. 교회당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으로 무장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규정해야지 이렇게 하나 될 건 하나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의논하고 뭐 이렇게 뭐 위원회 조직하고 뭐 대단한 행사를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약속으로 굳게 붙들고 반드시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실 그 주님을 향하여 신부 되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마라나타 신앙 무장해야 됩니다. 이 신앙은 그냥 지식이면 자기의 삶에 전혀 영향 끼치지 못합니다. 지식이 아니고 정말로 구체적인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런 언약으로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삶을 크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 비난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끝낸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니까 어떤 분들은 교만한 놈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한다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지 네가 하냐면서 절대 주권을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내일 주님 오시면 굉장히 뛰어난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내일 주님 오시면 난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 이리 얘기하시더라고요. 사과나무 많이 심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은 이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못 바꿉니다. 제가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뛰고 있는 이유는 진실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것 말고는 방향이 없다. 교회가 한만 그분들 뭐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하면. 예. 얼마나 교회 문제가 많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다 설정하고 온 성도고 그렇게 뛰는 것이 그게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이런 신앙,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삶에 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그 중요한 열 처녀 비유를 하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시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셔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기름 준비 못했다. 이 기름이 성령이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조금 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들은 이 부분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100% 동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포커스 자체는 뭐냐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적어도 이 열 처녀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고 등까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지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까지 준비했는데 실상 기름은 준비하지 아니한 내용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기름은 단순히 성령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기름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령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냥 몇 가지 지식 정보를 알고 있고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100%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와 날에 관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여러분 논하는 것은 아니면 이제 뭔가를 얘기하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하고는 무관합니다. 예,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만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주 그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아주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진실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낮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낮의 삶을 살아라. 이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면 이게 이 무슨 말씀을 얘기합니까? 실제로 마라나타 신앙,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자는 그냥 지식이 아니란 거죠. 모든 삶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것이 사실일진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일진데 교회를 돌아보고 그것이 사실일진데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당대 세계복음화는 딴 게 아니고 이 주님의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 결론이고 우리 목적이며 우리 방향입니다. 그래서 학생 자원 운동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이게 학생 자원 운동의 믿음이지만 사실 사도들의 믿음이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1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보셨습니다만은 제가 강의뿐만 아니라 일부러 영상 몇 개를 보여드린 것은 이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회 하나가 사실 이제 지금까지 옆에서 굉장히 도와주셨고 동력하는 목사님 우리 박현식 목사님 계시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하나빛 교회가 굉장히 이제 서포트를 하면서 같이 동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전 세계에 몇 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아는 사람 몇 명 불러낸 게 아니라 우리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서 찾은 겁니다. 우리가 가서 찾고 우리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찾고 이러면서 이렇게 거대하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조직이나 단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명령이나 보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서로 돕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얘기할 때 딴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만 얘기한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만 얘기한다. 그게 전부고 그리고 진짜로 믿는 자는 할 게 하나밖에 없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자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다.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성화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화하는 쪽으로 갈 뿐만 아니라 들려진 복음을 다 전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륙과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제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언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중남미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한국말밖에 없습니다. 집안의 배경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돈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폭넓냐 우리 최 목사님 이 얘기로 하면 우리 최 목사님이 MBTI 전문가시거든요. MBTI 전문가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때 제가 INTP라고 하시더라고. INTP. 이 사람 자체가 INTP 성향이 군중 속에 고독한 사람이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한 사람 뭐가 없어요. 주변에 인력도 없고 뭐 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겠다. 이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겠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얘기했던 이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겠다. 요거 들어갔어요. 제 마음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신다. 정말 세계복음하기를 주님 원하신다. 근데 세계복음하는 방법들을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더라. 그냥 그것 믿고 뛰었을 뿐입니다. 2012년 1월에 아무 연고 없는 마이애미를 그냥 갔어요. 믿음으로. 틀림없이 제자 있을 것이다. 없으면 안 돌아온다. 그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이 너무 놀랍고 너무 놀라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제가 특별한 방법이나 뭐 이렇게 뭔가 로직이나 이런 걸 잘 세우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저는 원리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수학 공식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뭔가 그리 원리가 많은지 원리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보니까 어떤 특별한 이 단어를 많이 쓰거나 언어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그대로 띄워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하고 숨은 동기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야지 여러분하고 어떤 뭐 거대한 뭘 해야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다는 걸 밝힙니다. 하지만 제가 뭘 원하냐면 정말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뛰었던 경험과 했던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제가 조금 하니까 어떻게든 들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런 모임을 가진 것이고 또 어떻게 좀 우리 멤버들 중에 조금 더 배우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면 또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면 되죠. 지금 월요일 날 우리 MKMT 모임을 하는데요. 저는 그냥 주역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지금 지난 김영곤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 사경회를 참여하신 분들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메시지 해달라 그러면 하면서 메시지 전해주고 사역에 어떤 소개해달라고 하면 소개해주고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냥 끌고 가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화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교단, 모든 교회, 모든 성도 일어나야 세계복음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사실은 교단도 하나가 안 되지만 교회도 하나가 안 되고요. 성도들도 하나가 안 됩니다. 전부 딴소리합니다. 전부 자기 은혜 받은 얘기합니다. 여는 금식 얘기하고 여는 뭐 기도 얘기하고 여는 찬양 얘기하고 여는 선교 얘기하고 전부 딴소리합니다. 뭔가 통일된 게 없어요. 다 안아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 같은데 실상 복음이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바라기는 저희처럼 이제 먼저 이렇게 길을 걸어 가봤으니까 저희가 갔던 길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취할 건 다 취하셔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사회 현장에 많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은 수가 시작했는데 이제 함께 100배, 1000배가 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뛴다고 하면 얼마든지 세계복음화는 우리 세대에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푸시를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 받은 그 제자들은요 계속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쿠바 얘기를 들었잖아요. 쿠바가 이제 이렇게 아놀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미국에 와서 막 보고하는 2016년 11월 달에 보고하는 내용이 아까 있었습니다. 저희가 쿠바를 언제 들어갔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2014년 초에 들어갔습니다. 3년 안 되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년 안 되는 동안에 쿠바 전역에 그리고 2018년 정도 되니까 168개 모든 도시까지 제재가 세워졌어요. 교단이 100몇 개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연합하고 연대하고 쿠바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강하고 정부가 핍박을 강해서 아놀드 목사님은 계속 살해 협박을 받고 저는 이제 이렇게 거의 뭐 추방으로 이제 지금 쿠바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아서 떨어져 나갔다가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있고 계속 사회의 문들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만나진 분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명을 통해서 네팔 전역의 제자들이 서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의 라비라고 하는 목사님을 3년 정도 전에 만났습니다. 라비 목사님 한 명을 통해서 인도의 36개주 중에 24개 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여기 선교사님들이 처음 보는 선교사님 아니고 1년 동안 같이 동행하신 분들이 여기 계세요. 우리를 다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다 확인해 보셨어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취할 걸 마음껏 취하십시오. 마음껏 취하시고 제가 월요일 날은 뭐 이제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 뭐 이렇게 12강, 27강의 어떤 교재들 언어권들로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사이트들, 그다음에 교재 활용법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동안 당섭이 어떻게 진행됐던 것,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성경의 전도의 구체적인 얘기들을 이제 좀 풀어드릴 건데 그 시간 이후에 그 시간도 가지시고 그 시간 이후에 이렇게 좀 동력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그럼 또 지금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동력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하고 또 이번에 모인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정말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